언제 보아도 따뜻한 사랑하는 성도들 기쁨이 되고 축복이 됩니다. 이 시간 한번 옆에 우리 같이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축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앞뒤 한번 하늘 복 많이 받으십시오. 한번 축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늘 복이 넘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인생의 카운트다운이라고 하는 말씀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기로 원합니다. 죄 많은 세상 우리가 아버지께로 돌아가자, 이런 말씀입니다. 우리 삶 속에서 여러분, 가을이 이제 어느덧 깊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가을비가 아름답게 내리는데 여러분을 만날 수 있어서 너무 행복하고 기쁨이 됩니다. 낙엽이 다 이렇게 물들어가는데 우리 심령도 예수로 물들어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소위 탕자의 비유란 말씀입니다. 두 아들이 있었는데 한 아들이 아버지가 지금 멀쩡히 살아있고 건강함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유산을 달라고 때렸습니다. 그리고 그 유산을 받아서 멀리 나가서 혼자 자유롭게 살겠다고 떠나는 모습이, 이 가출의 모습이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이 둘째 아들, 아마 아버지와 함께 사는 것이 자유를 구속하신 것이라고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자유를 찾아서 먼 나라로 갔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권위가 없는 곳, 어머니의 잔소리가 없는 곳, 설교의 잔소리가 없는 곳, 예수에 따라다니면서 예수 믿으라고 하는 그런 소리가 없는 곳, 모든 귀찮고 신경 쓰이게 만드는 찬양과 기도들 다 떠나서 그냥 홀로 자유롭게 난 살고 싶다. 마음껏 내가 원하는 사람하고 사랑하고, 내가 또 돈을 많이 벌어서 내가 한번 멋지게 살아봐야 되겠다. 정말 헐나서 자유롭게 한번 살아봐야 됐다고 그러나마 생각한 것 같습니다. 그게 행복일 것이라고. 그래서 아무도 간섭받지 않는 그런 먼 곳으로, 자기를 알아보지도 않는 그곳에 나아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자녀를 키우면 그런 얘기를 하죠. 조금 크면 집 나가겠다고, 맨하탄에 가 살겠다고. 그래서 어른들이 그러죠. 고생 좀 하기 좀 놓아두라고. 우리 자녀들이 그런 욕망들이 다 있죠. 하나의 노망들이. 그렇게 살면 행복할 거야. 그렇게 살면 자유스러울 거야. 이건 탕자의 화려한 애추이고 당당한 독립선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오늘 본문에 보면 아버지께로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본문을 자세히 읽어보시면 이 아들이 나간 것에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고 다시 돌아오는 것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회복에 초점을 두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물어야 될 매우 중요한 질문들을 몇 가지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질문은 매우 일생에서 매우 중요한 질문이요, 내 삶을 가릴 수 있는 질문이 될 것입니다. 첫째 질문은 무엇입니까? 무엇이 그를 다시 돌아오게 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 대답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큰 흉년을 만났다고 하는 본문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는 그가 자기 삶을 다시 되돌아보며 생각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는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14절 말씀을 보면 다 없이 한 후에 그는 나라에 큰 흉년이 들어서 비로소 궁핍 반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유산을 마음껏 받아가지고 가서 마음껏 살려고 나름대로 계획을 세우고 투자도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장사도 했으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뜻대로 되지 않아서 그것을 다 허랑방탕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큰 흉년이 또 들어서 너무 먹을 것이 없는 그런 형편에 처해 있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그가 기다리고 있었던 것은 풍요함이 아니라 흉년이었습니다. 적당한 흉년이라 성경 말씀은 큰 흉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은 아비에게 받은 재산은 다 잊어버리고 이제는 오도갈 수 없는 대지를 치는 먹으려야 먹을 것이 없는 하나의 노예로 거지로 전락해 있는 것이 이 둘째 아들의 모습입니다. 자유를 꿈꾸며 나갔는데 행복해 보려고 왔었는데 어쩌면 우리의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이민 삶을 시작하면서 좀 자유의 나라 그리고 마음껏 한번 돈도 벌어보겠다. 어메리칸 드림을 꿈꿨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은 녹록지가 않습니다. 갈수록 이미 삶은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것 같습니다. 그는 지금 돼지 먹는 지역류를 먹지도 못할 정도로 누가 주지 않는다는 그것도 안 준다는 거예요. 돼지 취급도 못 받고 있습니다. 그는 사랑을 꿈꿨습니다. 내가 원하는 사람 마음껏 사랑하리라. 그게 자유리라. 무한한 자유. 그런데 지금 그는 뼈저리는 치유와 애로움을 견디고 있습니다. 도스토옙스키는 그런 고백을 했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면 하나님만 떠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떠나게 만든다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없이 사는 삶은요, 모든 것이 헛된 일이라는 거예요. 다윗도 시편에 그런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여호와만이 나의 목자시다. 목자를 떠난 양은 생명의 위험을 느낍니다. 먹을 것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방황하는 것입니다. 예수 없이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것은 바로 방황이에요. 낭비의 인생이라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등지고 떠나가는 순간 모든 것을 잃어버릴 뿐 아니라 그것은 흉년이요, 인생의 흉년. 당자는 먼 나라로 떠났던 그래서 큰 흉년을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없는 생활의 삶을 만족하지 못하고 그 결국은 영원한 죽음뿐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그런 흉년을 경험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무 소망이 없는. 그런데 이 탕자에게는 이 흉년이 그 삶의 온전한 터닝 포인트가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흉년이 전환점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어쩌면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사건이 나의 사건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흉년과 더불어 이 흉년 속에서 둘째 아들 생각을 합니다. 오늘 본 말씀 흉년 속에서 비로소 생각을 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무슨 생각을 했습니까? 내가 아무래도 아버지를 떠나는 것이 잘못된 것 같다. 17절 말씀해 보시면 그런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이에 스스로 돌이켜 가로되 내 아버지 집에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추려 죽는구나. 여기에 말씀이 스스로 돌이켰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자기의 처지, 현실을 직시하게 된 것입니다. 내가 원했던 삶은 이것이 아닌데 내가 왜 여기 와 있지 지금? 우리 아버지 집에 가면 그때가 그것이 자유였구나. 그것이 행복이었구나. 내가 그때는 몰랐구나. 그럼 여러분,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모를 때가 많아요. 그것을 떠나보니까 그게 행복이었네. 그것을 생각하게 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비 집을. 그는
깊은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아버지와 함께 있을 때를 해고했을 것입니다. 그 풍요한 생각을 갖고 아버지와 함께 했을 때가 누릴 수 있었던 축복을 생각했을 것입니다. 오늘 17절 말씀해 보시면 여기에 그가 스스로 돌이켰다는 말은 영어에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He came to himself. He came to himself. 그것은 자기 자신에게로 돌아왔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스스로 자기 자신에 돌아왔는데 먼 나라 떠나가서 마음대로 살 때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저 형편에 가는 대로 상황 가는 대로 살았지 내가 원했던 삶이 아니었는데 내가 여기 와 있구나. 스스로 돌이켰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자아의 상실이었습니다. 오래간만에 참으로 오래간만에 자기 자신에게 돌아온 것입니다. 내가 누구냐? 내가 있어야 할 자리가 어디였냐? 여러분, 물고기는 물속에 있을 때 자유함이 있고 거기에 만족함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지으신 존재예요. 하나님 안에 있을 때 거기에 진정한 자유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 말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예수 안에 그 풍성함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에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한 삶을 얻게 하려 합니다. 한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Eternal life, abundant life. 그리고 틀림없이 이런 결론에 도달했을 것입니다. 나는 아버지 떠나는 것이 불행했구나. 다시 아버지한테 돌아가야 되겠다. 거기에 가야 나의 존재를 찾을 수가 있다. 여러분, 얼마나 중요한 생각입니까? 이 탕자에게 둘째 아들에게 찾아왔던 흉년은 오히려 축복이었다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경험한 어떤 고통 때는 고통을 변장된 축복이라고 말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삶 속에서 여러 가지 우리가 흉년을 만나기도 합니다. 어떤 분은 질병의 흉년을 만나기도 하고 여러 가지 경제적인 흉년을 만나기도 하고 여러 가지 기업의 흉년을 만나기도 합니다. 그때가 생각하는 시간입니다. 내가 왜 여기 와 있나? 하나님을 떠난 나의 모습은 아닌지. 금세기의 평신도로서 전 세계에 가장 큰 영향을 주었다고 생각하는 분이 한 분이 있습니다. 그분은 영국의 옥스퍼드와 캠브리지에서 가르쳤던 C.S. 루이스일 것입니다. 이 교수가 학생을 가르치고 나오는데 한 학생이 질문을 합니다. 아니, 세상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왜 세상에 이런 이유 알 수 없는 고통이 많은 것입니까? 이 수많은 고통이 왜 이렇게 많다는 것입니까? 그걸 좀 설명해 주십시오. 루이스 교수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은 동물보다 더 악해. 얼마나 교만한 줄 알아? 조금만 잘되고 조금만 가지고 있어봐. 근데 하나님이 고난이 없다면 그 고난이 얼마나 더 교만해지겠냐. 그래서 고통마저 없다는 사람들은 얼마나 교만하겠냐 말하면서 교만한 인간, 그것마저 없다는 사람들은 얼마나 교만했을까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고통은 말이야, 기먹은 사람들을 깨우쳐주는 확성기지. 하나님의 큰 음성이 들리는 확성기로 들릴 때다. 여러분, 어떤 때는 성경 말씀이 읽다 보면 큰 소리로 성경 말씀이 내게 들려올 때가 있습니다. 큰 글씨로 보일 때가 있어요. 어떤 고통의 때, 왜 하나님 내가 여기에, 왜 하나님 원치 않는 이 자리에 내가 와 있습니까? 하나님 의도가 무엇입니까? 나는 늘 잘 살아오려고 열심히 살았는데 왜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까? 이 탕자의 고백입니다. 이 궁핍 때문에 인생의 장에서 그래서 필요하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인생 내가 책임질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내가 나름대로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내 노력대로 한다는 거예요. 살아령 흉년이 오기 전에 미리 생각하는 사람은 더 복이 될 것입니다. 흉년이 오기 전에 먼저 하나님을 알 수 있다면 큰 복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주 앞에 돌아오는 사람이 있고 흉년이 오기 전에 미리 생각하고 돌아오는 사람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옛날에 어른들이 그랬습니다. 매 맞고 돌아올래? 그냥 돌아올래? 하나님은 나를 너무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로 작정된 사람들은 하나님 찾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떤 때는 그런 걸 통해서라도 그를 끌고 오는 것입니다. 그것이 복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그가 왜 돌아왔겠는가? 20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금부터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일어났다. 아버지께 돌아갔다.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그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돌이켰습니다. 아버지 집에 가야 돼. 거기에 가면 내가 내 살이야 거기가. 그런데 우리는 대개 신앙생활 하면서 생각에 머무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생각만 해요. 이거 아닌데. 이 당자는 일어섰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돌아왔다고 말씀하십니다. 행동으로 옮긴 것입니다. 성경에서 야고보서에 믿음은 행함 있는 믿음이 돼야 복이 된다고 했습니다. 그저 내가 마음속으로만 내가 생각으로 믿는 것이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은 trust라는 단어에서 왔습니다. 이 faith라는 단어는 신뢰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돌아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에요. 행함 있는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지금이 일어설 때입니다. 그리고 다시 돌아올 때라고 하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 중에는 한때 얼마나 많은 은혜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 은혜에 빠져 있었습니까? 그런 어떤 사람들은 지금은 전혀 내가 있고 싶지 않은 자리에 나도 모르게 엉뚱한 자리에 서 있을 수가 많이 있습니다. 성경 말씀에 헤롯 왕이 나옵니다. 상당히 나쁜 왕입니다. 왜냐하면 자기 동생 빌립의 아내를 빼앗았습니다. 이 헤로디아가 참 예뻤어요. 빌립의 아내가. 근데 욕심이 나가서 왕이 뺏어버렸습니다. 또 요한이, 사도 요한이 보니까 이건 하나님 말씀이 맞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왕이 찾아가서 왕이요, 이거 잘못됐습니다. 아무리 왕이지만 어떻게 동생 아내를 뺐습니까? 헤롯 왕이 마음이 찔렸습니다. 맞아. 이건 아니지. 그리고 요한을 또한 존경했어요. 저분 말씀하시는 게 맞지. 그래서 고민을 했어요. 근데 와서 찾아와서 계속 그러는 거예요. 근데 바꾸기는 싫고 듣기가 싫은 거예요. 결국은 어떻게 합니까? 옥에다 가둬버립니다. 말씀을 가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듣기 싫은 거예요. 내가 어떤 면에서 일어서서 나올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나중에 한 파티를 열면서 그 혈기의 딸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머리를 달라고 해라. 요한의 머리를. 많은 사람들 앞에서 약속을 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원치 않았지만 요한의 머리를 줍니다. 그리고 자기도 곧 죽어요. 자기가 해결할 수 없는 손으로 해결이 된 거예요. 여러분, 기회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많지가 않은 겁니다.
여러분, 내가 일어서서 이제는 나가야 할 때입니다. 돌아오려면 행동을 해야 됩니다. 오늘 아버지의 아들이라 사는 일거름을 받지 못하겠다. 아버지라는 죄인입니다. 하나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 난 자격이 없습니다. 감당치 못하겠습니다. 18절 19절 말씀은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버지 앞에 돌아오는 것입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오늘 여러분 삶 속에서 주님이 부르신 음성을 들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에도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이 나왔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마음의 문을 조금만 열어보십시오. 빛이 확 들어가던 것처럼 주님이 내 삶에 임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날 것입니다. 이 아들은 너무 많은 죄책감에 눌려 있었습니다. 내가 무슨 낯짝으로 아버지 앞에 가지? 그 억지로 아버지 앞에 유산 받아와서 무슨 낯으로 아버지 앞에 가? 난 자격이 없는데. 그래서 나는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없고 나는 하나의 종으로 써주십시오. 내가 잘못했습니다. 잘못 선택을 했습니다. 나는 그게 행복인 줄 알았습니다. 그리고 이어서서 그는 가는 것입니다. 자존심이 죽었어요. 쓸데없는 자존심. 여러분 방황하는 여러분들이요. 하나님께서는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십니다. 베드로가 주님을 부인하고 저주하고 떠났을 때 주님이 바닷가로 찾아왔습니다. 주님이 첫 번째 물은 질문이 이것이었습니다. Do you love me more than this? 너는 다른 것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질문을 또 그 질문을 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주님 앞에 나갈 만한 자격이 없습니다. 어떻게 살아온 걸 주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그러나 주님은 아니야. 너 지금 그런 것보다 이제는 나를 더 사랑하잖아. 내게로 오라. Come to me. 그가 아버지 앞에 나가기로 결단을 합니다. 일어나서 박차고 나가기 시작합니다. 아버지께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누구한테도 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아버지께로. 어디로 가야 합니까? 하나님께 가야 될 것입니다. 내 삶의 뿌리,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나의 심판자, 나를 아시는 그분. 시편 139편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나의 생각을 아시고 안고 일어서는 것을 아시며 말하는 것을 아시고 어디에 있든지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앞에 돌아갔다고 하는 것입니다. 나의 형편을 아시는 하나님. 돌아오면서 아버지는 나를 그래도 받아주실 거야. 이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그 모습 그대로 받아주십니다. 나를 내쫓지 않아. 성령도 약속했습니다. 회개하고 믿음으로 함께 돌아오는 것입니다. 어떻게 돌아야 합니까? 회개하면 액션이에요. 내가 잘못했습니다. 이 불순종의 자리, 불순의 자리에서 더 이상 있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일어나십시오. 세상이 그렇게 좋습니까? 여러분 달콤했던 많은 것들은 나를 죽음으로 이끌었습니다. 하나님 돌아오시는 것입니다. 회개하고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이 아버지께로 올 때 아버지가 어떻게 맞이합니까? 먼 데서부터 항상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 렘브란트가 그린 그림에 보면요,
그게 설명에 그런 얘기가 나와요. 그 아버지의 눈이 멀었어요. 짓눌러졌어요. 얼마나 그 아들을 보고 싶었고 늘 기다리고 있었는지, 내 아들이 돌아오기를. 그러면서 그 아들을 꼭 돌아온 아들을 맞아줍니다. 상강을 먼 데를 쌓아보고 뛰쳐나와서 거기에 안아주고 입 맞췄다는 말씀을 보면요, 그냥 한 번 한 게 오랫동안 입 맞추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 사랑의 큰 사랑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거짓골이에요. 누더기에 냄새나고 노예처럼 살던 삶. 그런데 그 아들을 안아주시고 입 맞춰주시고 그러면서 새 옷을 갖다 입혀줘라. 그게 의의 옷이에요. 거룩한 옷입니다. 이제 너 거지가 아니다. 노예가 아니다. 그리고 신발을 신겨줘요. 그때 당시에 노예나 종들은 신발을 신지 못했습니다. 이제는 내 자녀야, 내 아들이다. 반지를 끼워줍니다. 그 언약이에요. 이제는 넌 절대 떠나면 안 된다. 너는 내 아들이다. 내가 택한 아들이다. 그러면서 송아지를 잔치로 잡아서 잔치를 베푸는 모습이 오늘 본문에 나타나 있습니다. 이 세상에 예수님을 보내셔서 죄가 없으신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인카네이션 하셨다는 것입니다. 누더기 있고 냄새나고 소망이 없는 자들을 향해서 친히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내가 사랑한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않고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저주를 홀로 당하셨습니다. 그 감당할 죽음을 주님이 지셨습니다. 우리의 죄 때문에 죽음을 당하신 것입니다. 날 믿으라. 믿기만 하면, 하나님께 돌아오면 예수님 옷자락으로 너를 덮어주리라. 영원한 천국을 약속하셨습니다. 오늘 여러분, 내 삶 속에 다시 아들의 권위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 수 있는 길을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를 용서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참 사랑이 어디 있습니까? 어거스틴은 그런 고백을 했습니다. 방황을 했던 어거스틴이 나중에 하나님 만난 다음에 하나님 없이는 어떤 것도 나는 만족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 만드신 우리에게는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공간이 있었습니다. 그분이 내 삶의 주인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분이 나의 왕이시라 우리가 찬양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삶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성경 말씀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에 사람이 죽는 것은 정한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도 여기에 반론할 수 있지 못합니다. 어떤 분이 나이를 이렇게 기록을 했더라고요. 연수를. 예를 들면 40살 먹었다 그러면 4시 16분이래요. 오후. 50살이면 6시. 60살이면 8시. 오후. 여러분은 지금 몇 시에 살고 있습니까? 주님이 언제 오실지 잘 모르지만 분명히 주님은 오십니다. 그리고 우리 누구도 다 죽을 것입니다. 저를 오랜만에 만나는 분들은 저에게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목사님 이제 많이 늙으셨네요. 제가 미국에서 결혼한 지가 31년이고 살은 지가 제가 82년도에 한국에 나왔으니까 그때 만났던 사람들은 젊었었겠죠. 너무 빨리 지나갑니다. 이렇게 낭비할 수가 없어요. 이 탕자의 큰 제목이 뭐예요? 방탕했다는 거예요. 허랑방탕했다. 이게 어디에 나온 줄 아십니까? 에베소서 세월을 아끼라, 술 취하지 말라, 이런 방탕한 것이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사는 삶이 낭비의 삶이라는 것을 아십니까? 세상에 술 취해 사는 삶이라는 것을 아십니까?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이것이 가장 세월을 아끼고 세월을 항상 멋있게 사는 삶이에요. 낭비 없는 삶입니다. 성령으로 사는 삶, 성령 충만한 삶,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고 인도되는 여러분 삶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말씀하시는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이제 주님 앞에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세면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게 말씀하여 주시옵고 내 실존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은 생에 방황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었습니다. 기쁨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